심판의 원리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을 때 먼저는 우리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능력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믿음의 참믿음 가족들에게 하나님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 또 신학이 아주 대단히 질서 있고 정연하게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서신입니다. 이게 말이 편지지 사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 그 수준이 거의 논문에 가까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이 편지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주제로 이 5가지 손가락으로 하면서 했던 그 이 로마서의 주제문, 그게 뭐지요? 정의. 복음에는 거기 제가 써놨죠. 자,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인간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자, 이게 소위 그 로마서의 주제 문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과 대응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죄의 지배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의 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자, 요게 죄의 지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지를 정리한 정리글입니다. 자, 이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지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믿는 자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실함으로 계시되는, 자,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응되는, 그것을 대항하고 있는 죄의 지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5가지의 원리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길게 설명한 게 뭔가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이게 믿음 없습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을 겨냥해서 계시됩니다. 그럼 활을 쏘는데 관역이 어딘가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인간들의 불경건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불화살이 쏘아지고 있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죄의 지배에 대한 심판,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사실은 거의 2000년을 지나면서요, 그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던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물론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게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그 주제 문구라고 보았던 그것을 통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서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로 이렇게 깊이 연구한 건 그때도 그렇게 깊이 연구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게 그냥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요즘 이 어떤 연로하신 그 연기 그 탤런트가 광고하시는 것처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그때는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던 진리의 방식이 언제 확 뒤집어지냐면,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을 열어제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소위 코기토 선언, 코기토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라틴어인데, 라틴어 명제로 코기토 에르곤 숨이라고 하는, 에르고 숨,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로 하는 말인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연상작용, 아무렇게나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하는 겁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의심하는 걸 코기토,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나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그전에는 이게 진리야 그러면 생각도 안 해보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덥석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이 지식으로, 지성으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게 수긍이 돼야 진리구나.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부모네들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럼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죠. 근데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 나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엄마가 아빠가 그렇다고 얘기해도 내가 한번 따져보고 물어보고 연구해봐서 내 마음에 그렇다고 받아들여져야 나도 그런 거지. 그냥 어린 애들처럼 엄마가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게 이 근대 철학인데 17세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 연구자들이 나오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거의 그런 역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따져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자,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성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써 있는 기록은 그냥 교리를 세우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소위 교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리적인 어떤 신조를 만들어내는데 증거 본문 정도, 그런 뒷받침하는 자료 정도로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고 이제 따져묻기를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한 300~400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록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도 쓰여진 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 경과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들로 해서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처음에 쓰게 됐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700년 동안 묻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좀 궁리하고 연구하고 따져보면서 공부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전에는 그냥 이건 교리를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묻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1000몇백 년이 지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더 이 목적과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 됐죠. 자, 로마서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지역의 복음 사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로마를 들려서 원조를 좀 얻은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 서쪽 지역,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고 싶어서 쓴 편지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후원 좀 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냥 그런 후원, 원조를 기대하면서 그 스페인 선교에 대한 계획을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의도와 목적이 딱 그것뿐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 딱 딸랑 2절만 써도 끝나요. 원조 좀 해줘, 스페인 선교 가고 싶어, 이제 여긴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모든 목적과 의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바울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거죠. 잘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신학이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가, 그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오히려 을이에요. 을. 이 로마 교인들한테 뭘 얻고 싶다고요? 후원을 받고 싶다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여러 가지 후원을 해줬어요. 물론 1차 전도여행까지만 그렇습니다. 2차 때부터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 나서는 전혀 그런 후원과 원조를 안 받죠. 오히려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만 후원을 조금 받고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 건 이제 자세한 거는 뭐 다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후원을, 원조를 구한다며요. 그죠? 그 목적으로 쓴 거라잖아요. 그리고 아직 일면식도 없는, 잘 대면 잘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예의를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예의를 차리고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또 을이고 후원을 얻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로마서 2장 1절로 5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거의 저주 아닙니까? 막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판단해? 이러고 갖다 대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 성도들의 이 멱살을 딱 잡고 줄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실체를 딱 까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21가지 죄의 현상 목록을 대는 것도 불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목록을 쭉 나열하다 보면 자기들의 행위가 거기에 속해져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도발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후원을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일면식도 없어서 자기 신학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무슨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단지 자기가 스페인, 로마 서쪽 지역 선교를 위해서 후원이 필요해서 그 목적으로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전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쓴 거다,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실제적이에요. 막 갖다 몰아붙이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멀쩡할 것 같아?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막 갖다 몰아붙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피력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전달해주는 바울이 있고 받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붉어질 만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거는 그냥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만 서쪽 사역을 위해서 원조를 얻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자기 신학을 설명하고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득하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로마서 여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본문이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는 이제 우리 다음에 얘기하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이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시간쯤에 사진들, 영화를,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 로마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좀 대략 설명을 해보면,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전 216년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 그게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인데,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의 전쟁이었어요. 한니발과. 그 전쟁에서 그 칸나의 전투, 2016년, 주전 216년입니다. 주전 216년 그 전투에서는요, 한 번 전투에 로마 총 병력이 8만 명 군대인데 8만 명 중에 7만 명이 전사하는, 이건 거의 전멸입니다. 로마는 그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로마는 문픽장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그냥 성을 지키는 전쟁만 하거든요. 한니발은 계속 싸움을 도발하고, 그러다 결국은 본진이 비어있는데 스콜피오라고 하는 로마의 명장이 우회를 해서 그 카르타고를 쳐들어가서 전쟁,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하게 됐는데, 이때가 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도 위기라고 하는 한문 글자 의미가 뭡니까?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 기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위험한데 뭐라는 거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한데 기회.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로마가 정말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한니발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자기들의 힘이 무력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들 내부에 있는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그 전에 깔아놨던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적을 공동의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교통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 혈관처럼 협력해서 자기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한니발이라고, 이건 거의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한니발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상대를 앞에 두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원조를 얻고 구원병을 얻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단합된 힘으로 공동체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로마 사람들은 뼈에 새겼습니다. 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체의 협력이 우리를 가능하게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함께 자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점령한 나라들까지도 길을 뚫어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제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지속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 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상호 도와주는 그런 협력 관계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또 한 가지 격언이 있죠. 로마에 가면 뭐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문명국가로 발돋움하는 제국에서 이 법의 중요성을 거의 처음으로 깨달은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떤 한 개인의 통치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 216년에 주전 216년에 한니발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 내에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로원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자기네가 봤을 때 덜 위험한 사람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시키냐면 정복전쟁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두 가문이 하나는 폼페이우스고 하나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냈죠. 그게 뭔가 하면 유럽 쪽을 정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무 지대가 완전 요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은 없어요. 야만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문명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힘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가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지형과 지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과제를 카이사르한테 시킵니다. 율리우스에게.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이제 서쪽을 정벌하게, 동쪽을 정벌하게 하죠. 아니나 다를까 폼페이우스가 먼저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원로원들의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뭔가 하면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자기 힘을 빼면서 정복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전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힘들었지만 악전고투 끝에 결국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원로원들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카이사르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루비콘 강을 넘어오기 전에 모든 군대는 거기다가 주둔을 시키고 너는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 밤새 고민하다 그날 새벽에 해가 뜸과 동시에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죠. 그게 뭡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군대를 끌고 원로원들의 명령을 어기고 루비콘을 건너와서 그 숙적들을 다 점령을 하고 로마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와 패권을 놓고 싸웠는데 결국 카이사르가 이기죠.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대적들이 별별 암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가장 믿었던 이 카이사르가 믿고 신뢰했던 카이사르의 아들 브루투스, 물론 친아들은 아닙니다. 양자죠. 그 브루투스에게 회유를 해서 브루투스의 비수의 비명 행사하게 되죠. 카이사르.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고 죽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 혼란이 일어나는데 원로원은 그걸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가 이 카이사르의 후계를 이을 만한 사람인데 문제는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의 사람됨을 봤어요. 이 사람한테는 로마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누구에게 자기 후계를 유언으로 결정을 해놓고 죽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후계자다라고 아예 점 찍어놓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누나의 손자예요. 그걸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서
결국 로마의 후계를 옥타비아누스에게 하겠다고 문서를 아예 유서로 남겨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계 때문에 결국 싸움이 일어났지만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난관을 다 해치고 승리합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잘 봤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움켜줬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따랐던 자기 양아버지를 이 원로원들과 거대한 음모 세력들이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자기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비웃고 막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런 굉장히 서러운 시간들이 몇십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옥타비아누스 이제 모든 정적들을 다 해치고 내가 권력을 다 잡았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이제 피해 보복이 돌아왔고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거에 갑절로 곱빼기로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복수를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적을 해결하고 27년, 주전 27년이 됐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내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우스울 정도로 모든 권력을 다 내주고 로마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동을 해서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임페리얼,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놀라운 건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내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한 번도 황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로마의 제1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로마의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직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41년 통치를 하고 난 뒤에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을 통과하고 로마가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율리우스 글라우디우스 황제 가문으로 5대가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뒤에 티베리우스가 황제 뒤를 잇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칼리쿨라, 폭군이죠. 폭군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이 글라우디우 황제. 우리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2구절을 함께 올려놨었는데 그 글라우디우 황제 때 흉년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흉년을 위해서 원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또 유대인들을 추방한 추방령이 내려지고, 그게 이제 4번째 황제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곧 기점을 시작해서 그 다음 황제, 5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아직 네로 황제 시대는 시작하기 전이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런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편지가 장구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심판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잘못 읽은 건가? 아니,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이게 행한 대로 보응이거든요. 아니, 이걸 지금 바울이 직접 썼다고? 왜 바울이 직접 쓴 겁니다. 이거보다 더 곤란한 구절이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의 그 안경에 딱 쓰고 보면
모든 걸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너희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시고 너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오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의로워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유대교의 그런 것들을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13권 서신 어디에도 율법, 유대교의 유산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행함에 따른 거지 듣고 믿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아놔야 돼요. 좀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행한 대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원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기준을 우리가 행함으로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좋아.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데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족시키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의 지배에서 노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 율법을 그대로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고 그분은 모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이 행하심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숟가락을 얹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원리인 거지. 여러분, 이게 율법은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어떤 게 나왔죠? 아까 우리가 뉘앙스를 보기 위해서, 느낌을 보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대충 보면 이런 겁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할 때 판단은 누구지? 그 앞에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쭉 바울이 나열했던 죄의 목록 21가지, 거기에 판단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상관없어. 너는 피해갈 수 없어. 핑계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에. 21가지 죄의 목록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할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는 이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1장 18절로 22절까지 얘기했던 21가지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게 피해갈 수 없이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그게 그 로마인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어요. 둘 다 속해. 둘 다 속해. 둘 다 거기에 걸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올가미에 꽉 가두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쪼여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죄인들이다. 너희가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죄만 양산하고 죄만 생산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거는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로마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피해갈 수 없이 와닿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의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에 황제가 됩니다.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 노릇을 하는데 황제가 되고 났는데 그때 로마 시내에서 어지러워요. 되게 시끄러워. 뭐가 시끄러우냐면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로마 시내 안에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 유대인이든 기독교 유대인이든 상관없어, 다 나가.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게 2만 명이 추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쫓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껏 예수님의 피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텅 비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에 그 교회를 누가 유지하게 됐냐면 바로 그 남아있는 로마 성도들이, 헬라 로마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가 주후 54년에 죽고 난 뒤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다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와봤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싸웠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누가 누구와 싸우게 됐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로마인 기독교인과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교인은 겉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그 미묘한 알력과 갈등과 그런 신경 싸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갑자기 불쑥 난데없이 바울이 편지를 하나 또 보냈는데 이게 완전히 그 모든 문제들을 오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예 편지 초반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21가지 죄 목록 나열한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2장 1절에 이거는 여기 수신자들 전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놓고 아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뿐만 아닙니다. 2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지명을 하잖아요. 호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이런 거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와,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지금 능멸하느냐? 라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도 못 쉬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든 유대인 기독교인든 여기서 벗어날 만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바울에 의해서 지금 아주 시도곤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가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가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럼 좋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알력과 갈등과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서로 나누어져서 기독교인과 그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인 기독교인 사이에 그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뭐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 오늘 우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심판의 원리가 행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4절의 비결이 있어요. 4절이 뭔가 하면 뭐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를 몰랐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했다고 하는 걸 네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뭐를 몰랐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서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착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안 착한 놈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고 인정했어. 근데 너는 사는 게 왜 이따위야? 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싸잡아서 싸그리 싹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건 네가 착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아니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한 거지. 네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셨어. 너를 인정해 주신, 이걸 먼저 하신 거예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하는 표현을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근데 마치 그걸 잃어버린 것 같구나. 네가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네가 그걸 다 망각하고 네가 마치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네 행위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남을 판단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기 희생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위대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것을 터득하고 따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의로 작용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설 곳이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기 희생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내 행위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정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놓고 따지고 보라는 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네 힘과 공로, 의지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어. 네가 정말 그걸 제대로 알면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인데.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여러분, 모든 것은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안 잊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은 이걸 잃어버린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직 이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장점, 단점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갖다 놓든지 그 사람의 가치, 존귀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좋은 점을 먼저 보시고 나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기독교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2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뒤집어서 이제 네가 했던 방식, 네가 했던 행위 그대로 너한테 갚아줄 건데 그 심판 어떻게 피해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된 것은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관념으로 지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는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죄를 눈 감아주셨는데 그럼 나도 저 사람의 죄를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성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절망적인 얘기지만요. 이 로마에 있는 헬라인 로마 사람과 유대인은 절대로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게 뭐 이 인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눈앞에 본 그 사람과 내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눈빛을 지금 세웅이가 나한테 보내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간에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과 평화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해서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인 십자가가 놓여 있느냐 아니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화합이 됩니다. 문제는 그걸 제껴놓고 보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행위로 우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심판의 원리, 내가 행한 대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 근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삶에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나도 그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정말 죄가 있죠. 허물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 눈 감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은혜의 행위였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심판의 원리 행한 대로의 말씀.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리가 로마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행위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행위를 우리가 힘으로 삼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행함으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를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도 우리의 행함대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만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